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2면입니다. 구약 성경 312면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세대의 동일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1장의 말씀은 모세의 1차, 2차, 3차 설교를 지나서 신명기의 마지막 네 번째 챕터가 시작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31장 초반부의 말씀에서 자신을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와 또 그와 함께 가나안 땅을 실제적으로 정복해 나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 명령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와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언약의 계승자들, 즉 출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를 이어나갈 가나안 세대를 향하여서 세 가지의 사명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세대에게 주어진 세 가지 사명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세대의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1장 9절에서 1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말씀합니다.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언약의 계승자들, 곧 가나안 세대라는 새로운 세대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즉 면제년이라고도 불리는 해의 초막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의 하나로서 험난한 광야 생활 동안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특별히 토지의 소산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의 달력으로 매년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초막에 거하면서 출애굽과 광야 생활 동안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곡식과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기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년 초막절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매 7년마다 돌아오는 면제년의 해, 즉 안식년이 되는 해의 초막절 때에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년이 아니라 7년에 한 번씩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6년 동안의 초막절에는 성인 남자들만 이 절기에 참여하지만 그러나 안식년이 되는 7년째 해의 초막절에는 성인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도 모두 함께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 7년 끝에 즉 면제년의 초막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게 하라는 것은 단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또 그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매년 어버이날이 되면 어머니의 노래를 부르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매년 광복절이 되면 광복절 노래를 부르면서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 던진 선조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또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처럼, 초막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앞으로의 모든 날들 동안에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겸손한 삶에 대한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은 오직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난다고 말씀하지요. 로마서 10장 17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를 이어나갈 가나안 세대라는 새로운 세대는 물론이요, 나아가 오늘날 우리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인 것입니다. 가나안 세대의 두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말씀합니다.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언약의 계승자들, 곧 가나안 세대라는 새로운 세대에게 주어진 두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 일의 본질적인 근원은 다름 아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경외라는 것은 말 그대로 두려운 공경심, 그래서 나보다 더 큰 존재, 나보다 더 거대한 존재, 나보다 더 위대한 존재 앞에 압도되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데, 중요한 것은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도망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두려운 마음으로 인해서 그 위대한 존재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어지는 마음,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 일의 본질적인 근원이 다름 아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 즉 말씀을 지키지 않거나 또는 그 말씀을 행하지 않았을 때에 주어질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무서워서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즉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장차 약속의 땅을 실제적으로 정복해 나가야 할 가나안 세대에게는 필수 불가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연중 최대치로 불어나 있는 메세온 요단강도 건너야 하고 또 거대한 여리고 성도 무려 7일 동안이나 그것도 침묵하면서 돌아야 하는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요단강을 건널 수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시면서도 다만 이 일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에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출발하는 자발적인 순종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나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내가 가진 직분이나 직책 때문에, 그것도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보는 눈 때문에 때로는 억지로 또 때로는 수동적으로
또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척하며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룩한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키고 행하는 순종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를 이어나갈 가나안 세대라는 새로운 세대는 물론이요, 나아가 오늘날 우리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두 번째 사명인 것입니다. 가나안 세대의 세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언약의 계승자들, 곧 가나안 세대라는 새로운 세대에게 주어진 세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올바로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매우 지속적으로 강조하지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의 전반부인 1차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10절 말씀.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모세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똑똑히 들려줌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신명기의 중반부인 2차 설교를 통해서도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반복적이고 구체적으로 강조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이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모세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신명기의 후반부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올바로 가르칠 것을 재차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토록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또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 땅에 처음 입성하는 소위 가나안 세대가 홀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 뿐더러 특별히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영적 전쟁터였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과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줄기차게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시대의 가정들을 돌아보면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신앙교육의 책임자인 아버지들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아내들에게 맡겨버리고 신앙교육의 당사자인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교회에다가 맡겨버렸습니다. 물론 교회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일에 있어서 최전선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다름 아니라 가정과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충실하지 못한 이러한 틈에 우리의 자녀들은 대학에 진학하면서 직장에 취업하면서 결혼을 하면서 부모의 품을 떠나면서 믿음의 길을 떠나고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다름 아니라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일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를 뛰어넘고 신앙의 선배들과 선조들을 뛰어넘는 위대한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를 이어나갈 가나안 세대라는 새로운 세대는 물론이요, 나아가 오늘날 우리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세 번째 사명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세대에게 주어진 세 가지 사명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세대를 향하여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명,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겸손의 사명을 주셨고, 또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명,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출발하는 순종의 사명을 주셨으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사명,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철저히 가르치는 교육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세대는 바뀌어도 사명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또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고, 그래서 한 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가 태어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세대에게 주어진 동일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이 세 가지의 사명을 항상 기억하고 또 반드시 실천하여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위대한 믿음의 세대로 길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 세대들에게 올바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 세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을 물려주는 복된 세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말 특별 새벽 부흥회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 한 해 참으로 어려운 한 해였지만 그러나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우리 하나꾼과 영어꾼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또 2021년을 은혜 가운데 준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